자, 저는 오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시편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편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시대에 또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에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91편은 주의 그늘 아래, 오늘 1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안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는 대제사장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알 수 있는 성소 안에 깊이 위치해 있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함을 느끼며 대제사장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안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의 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근래의 뉴스를 보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또 큰 전쟁들, 또 크고 작은 여러 전쟁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home sweet home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집으로 돌아와 가정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home sweet home, 가정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래에 들려오는 여러 전쟁 소식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 또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땅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또 해마다 겨울이면 수많은 자연재해로 온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홈 스윗 홈, 정말 평안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관계들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또 친척들끼리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나라도, 때로는 가정도, 때로는 사람들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질문을 한번 바꾸어 봅니다.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안전한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안전하다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다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91편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가 누리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하나님에 관한 네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여호와는 피난처, 하나님 요새. 여러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뜻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존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the most high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난처를,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을 예비해 두셨는데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존자, 우리 하나님은 the most high라고 했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리고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참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가양동이지 않습니까? 이 가양동에 저희가 위치해 있는 가양동 주민센터의 동장님을 만나려고 해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 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규모가 조금만 있는 여러분 교회만 해도 담임 목회자를 막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나의 의뢰하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신 그 주 은혜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4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깃, 그 날개 아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의 안전을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우리 주 안에 머무는 자는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누구와 할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 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고백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나아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모두가 가져야 할 고백임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독감, 감기에 걸린 분도 많으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까 걱정하는 분도 또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도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5절과 6절 말씀에도 전염병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전염병, 재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 또 전염병 뭐 요즘 말하면 독감 또 감기 코로나 이런 것들에 언제든지 우리가 노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서 이러한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무조건 안전하고 평안의 삶이 보장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께서 그 그늘 아래에서 그 날개 품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과 같이 왼쪽에서는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달려가는 자에게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자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오늘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너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은 자들, 즉 그러한 자들을 너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이 시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거처가 되실 것이고 내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너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시고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붙들어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재앙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사에게 보내주셨던 천군 천사와 같은 불병거와 불발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지키심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9번이나 우리를 지키신다고 강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도움이 될 것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지난 10개월을 보내왔고 이제 남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의 일터의 주인으로, 내 목적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려면 14절 말씀 중심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그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뜻하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며 주를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은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환난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며 환난당할 때에 그를 건지고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건지셔서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또한 그를 장숙해 함으로 만족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이 한 주간 살아가고 이제 2023년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2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돌보아 주실 하나님의 전능의 그늘 아래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